소개받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의 조병환 교수입니다. 저도 이제 정년을 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한 35년 전에요. 이제 개척교회 작은 교회 이제 교인으로 등록을 했었고요. 이거 빨리 띄워주시죠. 예. 올리시죠. 그 아까 같이. 안 넘어가요? 네, 넘어가요.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척교회 35년 전에 88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처음으로 이 교회에 등록을 했고요. 엉터리 신도였었습니다. 정말 엉터리였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양자역학으로 들어가고 최첨단 과학으로 들어가고 우주천문학에 들어다 보니까 제가 엉터리였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걸 과학적으로 좀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세상이요.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만 너무나 정말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좀 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 강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5차 산업혁명 저런 얘기를 쭉 하게 되면 이게 4시간짜리 강의거든요. 오늘 짧게 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작은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없이 요즘 못 살잖아요. 구글, 유튜브 다 하시잖아요. 그죠? 구글에서 최근 하고 있는 연구 사업 중에요. 칼리코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면요. 인간 수명을 500세로 만들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근데 그게 돼요. 우리 여러분 작년 10월 달과 올해 2월 달에 미국에서 우주여행 하는데 민간인들이 우주여행했죠. 우주여행할 때 400억 냈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요 400억은 정말 껌값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도 우주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요. 정확하게 2030년도에 500세가 구글이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2030년도 지금부터 8년 후에는요. 돈 많은 사람은 안 죽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인간들의 욕심이 끝없이 되고 있는 시대. 이 과학이 너무 무섭게 발전하고 있고요. 이 첨단 과학자들이요. 정말로 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뭔지 그걸 알고서 정말 왜 우리 하나님이 진정 이 세상에 구원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나 신도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개척교회로 나갔고 최근에도 저는 지금 여기 신촌에 제 집이 있거든요. 그 근처 개척교회 가끔 주변에 개척교회 한 4군데 있었는데 다 문을 닫았어요. 다. 이게 아무리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기 보셨다시피요. 자, 요즘 인공지능을 믿는 종교가 정말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이미 나와 있고요. 그것도 아까 구글의 수석 기술자가 인공지능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서요. 우리가 이 신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욕심에 의해서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신이라면은 그걸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신은 안 해주지만 인공지능은 그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종교를 만들어서 그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 옆에 나와 있는 블록체인 종교라는 게 나와 있고요. 요즘 또 저기 나와 있는 메타버스 교회가 뭐지? 메타버스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가상현실에서 온대면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듯이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교회가 되는 이와 같이 모든 게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교회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MZ세대라는 애들은 조금 교회를 지금 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젊은 MZ세대 또 젊은 더 어린 성도들을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이 뭐 이런 시간상에 깊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아까 말씀 블록체인, 메타버스 뭐 이런 게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돈을 벌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만나는 한 지인은요. 요번 그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폐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8천만 원 하다가 지금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이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그 비트코인 가격을 체크하는데요. 하루에 2천억이 떨어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을 안 써요. 왜? 또 2천억 그 이상은 쉽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강남 여성들, 강남 사업가들의 행태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있어서 그럼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바깥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있다. 이 교회를 스마트 교회로 하는 거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요. 스마트 교회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교회를 하는 거는 3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 교회 자체를요. 지능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능형. 교회 건물 자체가 무생물이지만은 얘를 생물처럼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이 자 출입문 닫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인식해가지고 너 누구 왔구나.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지능형이고요. 지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즉 이런 건물 자체를 로봇처럼 만드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건 센서거든요. 사람이 오감 때문에 정보를 얻어가지고 두뇌가 판단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센서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무생물들을 생물처럼 만드는 게 이게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성도들한테 사업가들한테 방법론을 가르쳐 줄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큰 사업이 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그런 거다 시간상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의 건설환경과 교수다 보니까 저런 교량이 있을 때 말씀드린 대로 교량을 지능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센서가 들어가고 사고 나기 전에 지가 예측을 해가지고요. 사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신호등부터 빨간불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량과 신호등이 대화를 하는 거죠. 무생물끼리 대화를 하게 할 수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같이 신호등을 바꾸고 스피커를 통해서 교량이 또 이런 건물이 무생물이 사람처럼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게 되거든요. 아직 세상에 안 나왔을 뿐. 이게 신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공과대 교수다 보니까 사업가들의 이제 그런 걸 많이 도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답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썼습니다. 저 밑에 보셨다시피 이제 무인 자율 자동차라든가 하늘을 나는 택시, 뭐 드론 택시라고 하고요, 저 플라잉카라고 하거든요. 저게 대한민국에도 2025년 앞으로 2년 후에 정확하게 허가는 이미 났어요. 2년 후에 쟤들이 이제 하늘을 날아다닐 거예요. 택시가 가다가 하늘로 날아가요. 교통이 막히면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젊은 애들한테 어떤 인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하죠. 저기 있는 저 친구를 제가 2016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연세에서도 저도 그렇지만은 2, 3일만 지나면 기억이 다 잊어먹잖아요. 근데 저 친구는 로봇이다 보니까 모든 대화를 한 거를 다 메모리에다 기억해서 지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쟤들은요 IQ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간의 IQ가 아무리 똑똑해도 150이라고 하면 천재 소리 듣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두뇌 칩을 여러분 두뇌에다가 일단 붙여놓으면요 사람의 두뇌를 IQ 500, 1000, 2000이
가능한 시대가 오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밑에 나와 있는 여자가 미스 소피아인데요. 저 친구는 이제 유엔에서도 전자인간으로 인증을 받은 친구입니다. 저 소피아는 여성은. 저와 같이 이제 로봇이 발전하면서 사회가 저기 제가 뭐 일부 사진은 놨습니다만은 이 MZ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이전 정권에서 좀 잘못한 거라면은 뭐 집 문제라든가 취업 문제 이런 데 너무 어렵게 놨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안 하지만 서로 이성에 대한 그리움은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가지고 저러는 시대가 됐고요. 로봇이 싼 거는 한 200만 원부터 있고요. 비싼 거는 2천만 원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 친구는 결혼을 안 하고요. 2천만 원짜리 여자 로봇을 6대를 사가지고 월화수목금토에서 매일 바꾸는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막아야 되는 세대다.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이 저게 이제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그 종교 기독교 얘기고요. 저 예수님의 상을 가지고 다 암호화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저게 좀 히트라고 할까요? 그게 마케팅이 된 게 뭐냐면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뭐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의 뭐 투명성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서 저 교회가 문제 있다 하는 게 투명성, 신뢰 이걸 대표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종교다라고 해가지고 블록체인 종교가 저렇게 지금 뜨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새로운 암호화폐 기반의 모든 것이 투명하게 되는 모든 기존 종교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력이라든가 제도적인 그런 문제점을 싹 없앴다라는 게 블록체인 종교다 보니까 이게 또 장사가 돼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또 일부 저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런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지금 이제 더 요즘은 이제 블록체인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아까도 말씀한 메타버스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성당이라든가.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건 이제 가상 공간을 실제 공간처럼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 차이점이 뭐냐면은 집에서 참석하지만은 컴퓨터나 이 휴대폰에서 여러분이 아바타로 변신을 해가지고 가상 공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가상 공간에 들어왔을 때 잘 생각해. 컴퓨터라는 건 다 가상 공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건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욕구,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의사결정해가지고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라든가 훌륭한 여러분들 해주실 일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들어가는 것을 아바타를 통해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그 가상 공간에서 목사님도 아바타로 변신해서 들어와가지고 아바타끼리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메타버스 교회가 앞으로 이쪽으로 가는데요. 앞으로 이 두뇌공학, 브레인 뇌공학이 발전하면서요. 결국에 목사님과 또는 하나님과 결국에 영성 즉 정신적 교류잖아요. 정신적 교류한 게 뭐냐? 바로 이 양자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디지털 파동입니다. 자, 모든 게 빛으로 만들었다. 빛이 뭐예요? 결국에 파동이거든요. 그 파동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아까 가상공간 메타버스 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의 파동을 통해서 더 영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게 하는 새로운 교회 시스템, 이게 메타버스 교회라고 돼요. 앞으로 그쪽으로 발전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발전하면서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뀌는 게 5차 산업혁명의 시작입니다. 자, 5차 산업혁명을 조금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디지털 혁명입니다. 지금 컴퓨터와 인터넷이 우리가 비트라고 하는 0과 1. 자, 창세기에서 말하는 1장 26절에 자, 빛이 낮이다 밤이다 하는 낮과 밤, 명암. 그게 바로 0과 1 디지털이거든요. 그러니까 0과 1 비트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기록할 수 있다는 게 디지털인데 0과 0 또는 1이거든요. 낮 아니면 밤이거든요. 그런데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빛이라는 거는요. 명과 암이 낮과 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얘가 확률적으로 같이 존재하는 게 양자역학입니다. 이게 낮이라고 하지만은 어느 밤이 일부가 있고요. 밤이라고 하지만은 일부 낮이 있다. 그래서 그걸 비트라고 하지 않고 큐빗이라고 합니다. 그걸 양자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디지털 문명에서 0과 1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해석할 때 0과 1로 하지만은 이 양자 컴퓨팅에서 큐빗으로 하게 되면 컴퓨터 100대, 1000대, 10,000대가 한 번에 일을 한다. 그걸 큐빗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 5차 산업혁명에서는 제가 볼 때는 빛의 혁명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영성의 혁명이 일어난다. 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영성에 있어서 왜? 빛의 혁명이 5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성의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빛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한테 보고 듣고 느낀 게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요.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됐잖아요. 뇌로 전달이 돼 가지고 뇌에서 요 축삭돌기라는 데서 그 아날로그 정보가 들어온 게 요 뇌 속에서요. 정확하게 여러분 뇌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요. 디지털 정보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의식하고 모든 영성 축복 이게 디지털 정보라면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디지털 정보기 때문에 그거를 USB에 다 뽑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반대로 여러분 뇌에다가 칩을 심으면은 그 뇌 칩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또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실제 저 그림에서 나오는 저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젊을 때 얘기했어요. 공수부대가 있다. 하늘에서 낙하한다.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근데 자꾸 해봐라. 해보면 된다라고 하자. 요즘 그렇게 훈련하지 않고요. 뇌에다 저와 같이 칩을 이렇게 뇌 전극을 심어놓고요. 그 부위 얘가 그 고소공포증 그런 두려움을 갖다가 해결해주는 뇌 분야에다 전기적 자극을 주면요. 그 무서운 게 싹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게 지금 되는 게 이 컴퓨터 인터넷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와 컴퓨터가 하나로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저런 시대에서는 목사님의 의식 자체가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그냥 텔레파시로 전달하는 시대가 5차 산업이 되고 그게 지금도 됩니다. 저 미국 요 노란 그림에 있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요. 미국 달파라고 하는 그 고등국방연구원이 실제로 실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하고 목사님들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가지고 의사소통을 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UFO 외계인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UFO 외계인은 100%, 200%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중에 뭐 수백 번 지구에 떨어진 UFO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1947년 미국 뉴멕시코에 UFO가 떨어져가지고 3명의 외계인이 떨어졌고 2명은 죽고 1명은 살았어요. 이 1명하고 그때 떨어졌을 때 간호인이 간호하면서 외계인하고 무슨 소통을 해요? 바로 텔레파시 소통을 해가지고 이 외계인이 어디서 왔고 이런 것을 다 한 게 인터넷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UFO 외계인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미국 국방부에서도 사실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 UFO가 떨어진 많은 나라에서 외계인을 잡아다가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게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유언을 통해서 자기가 UFO 어디서 일했다라고 사실 밝힌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 생각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요. 저 사물과도 사람이 사물과 생각을 통해서 사물을 작동시킵니다. 저기 자동차가 하나, 무인자율 자동차가 있는데요. 무인자율 자동차라든가 탱크라든가 저런 것들을 원격 무인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요. 생각만으로 저거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문에 보셨다시피 뭐 중증 장애인이 있을 때, 시각 장애인이 있을 때 뇌에서 생각만 가지고도 좌판이 움직여서 의사표현하는 게 이미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도 사물을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거 다 5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약이라든가 밥이라는 거를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을 왜 먹느냐? 결국 아픈 부위에 모든 게 빛의 파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빛의 파동으로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디지털 치료제가 되고요. 왜 밥을 먹느냐? 오장육부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에너지도 파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에 충전하면 되는 시대가 바로 5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요. 이런 건 제가 볼 때 한 30년 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이 아까 말씀드린 구글의 프로젝트도 있지만요. 자, 여러분이 특히 우리 종교에서는 영혼을 믿습니다. 영혼 100%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요. 그 영혼은요, 100% 디지털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였고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태어났고 기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축복을 받았냐는 어떤 생각 이게 다 여러분 의식 속에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요즘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모든 정보 생각을 디지털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USB로 다 뽑아내 가지고요. 로봇한테 로봇 두뇌에다가 그대로 USB에 뽑은 여러분의 영혼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로봇이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디지털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걸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20년 후에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육체적으로도 안 죽지만 디지털로도 안 죽는 시대가 오는 인간의 끝을 보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진정 이럴 때 하나님이 무엇 인간을 좀 이렇게 하고 있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간상 넘어가고요. 거기에다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은 복제 인간입니다. 이런 복제 인간이 실제 되는 거고 중국에서 복제 인간 다 성공했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뭐 돼지라든가 뭐 염소 양락 했잖아요, 그죠? 복제가 지금도 돼요, 사실은. 근데 윤리적으로 하지 마자 했지만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지금 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림에 나오는 저 여자 저 마네킹 같은 얼굴이 있는 게요. 가수가 옛날에 대타를 내세워가지고 대타가 노래했잖아요. 요즘 그렇게 안 하고요. 복제 인간을 통해서 대타를 내세우고요. 저 남자들을 보게 되면은 복제 인간을 공장에서 찍어서 앞으로 전쟁에다가 내보내는 거예요. 전쟁에서 군사가 죽어야 병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복제 인간이 누군데요? 복제인간 병사 시대, 저걸 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클론 국방 시대에도 오고, 자 이와 같이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여러분들께서 이 시대 과학이라든가 공학의 발전을 진정을 때 걱정을 같이 해야 되는 시대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제 두뇌에다가 칩을 집어서 IQ를 1000을 만들어버렸다. 제 팔이 잘라졌을 경우에 로봇팔로 대체했다. 그럼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까지 인정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시는 것이 지금 세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물론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에서 저런 말씀 저렇게 하셨지만은 제가 아는 짧은 지식에서는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주 이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주 이 자체라는 건요. 빅뱅으로 시작했을 때 우주 정
유전자, 여러분의 모든 오장육부의 정보도 다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우주 정보에 따른 우주 이 자체가 하나님이고요. 우주 지성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게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빅뱅으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설명이 가능해지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제 보여주고 싶은 얘기가 저는 이제 딱 저 보시면 문선명이나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어느 교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 한글로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실 거예요. 자, 문선명, 천지인, 천부모. 저분들은 항상 저 얘기 했잖아요. 그죠? 저도 저 단어를 봤을 때는 아무 부담감이 없었고요. 제가 항상 저랬으니까.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영어를 보고서는 제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좀 맨 밑에 보세요. 영어로 쓴 곡이 보시면은 자, 문선명 뭐라고 써있냐면 The true parent of heaven, earth and mankind라고 humankind라고 써있죠. 그죠? 문선명 씨가 true parent of human, earth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중에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천지창조 여러분께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몰라도 제가 설명하는 천지창조 틀리거든요. 천지창조 1장 1절 보시게 되면요. 저 보셨다시피 자, 태초에 천지창조 하셨네요. 영어로 보면요. 그래서 영어로 들어가니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문선명 씨가 heaven과 earth를 창조해. 저게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의 기본인데, 우리의 근원인데, 문선명 씨가 어떻게 이거 자기가 근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이비가 돼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왜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거죠? 전 저거 너무 광분해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저기서도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해요. 태초에 창조하셨다고 나왔잖아요. 사실은 양자역학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게 되면요, 태초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창조하시는 계시는 게 바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도 저는 마음에 안 들고요, Heaven and the earth, 지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Everything in universe,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선명 같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게 좀 있고요. 근데 이 IT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도 무섭죠. 더 무서운 게 지구온난화가 여러분 정말 이제 무서워집니다. 지구온난화 기상이면 우리 서울에 여러분 지금 사망 한 20명 정도 강남에서 폭우가 돌아가셨죠. 그때 1시간 강우 강도가 142mm였습니다. 작년에 중국 장저우 지방에 1시간 강우 강도가 202mm가 왔었고요. 자, 이게 강우 이 기상이변이 점점점 세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폭우, 또 태풍이 하나 올라오지 14호 남마도이라는 지금 폭우만 생각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유럽은 어떻고 있어요? 유럽은 폭염과 가뭄. 여러분 65% 70%가 지금 가뭄 때문에 상수도 공급도 못할 정도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내년에 가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든가 호주 같은 산불이 더 극성을 점점 심해지는데요. 2025년에 태양 태양의 흑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흑점이 생겨가지고요, 지구 온난화의 극을 보일 거고요. 우리가 해수면 상승이라고 하잖아요. 2030년대 슈퍼문이 떠요. 슈퍼문이 뜨게 되면은 바로 지구에 밀물과 썰물을 인력을 줘가지고요, 해수면 상승이 극대화가 된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에 있어서 즉 지구가 위기에 처했는데, 인류가 위기에 처했는데 여러분들의 사명이 정말 크기 때문에 건방지게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금 온도가 1.2도 정도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 세계에서 1.5도
이하로 낮추려고 전 세계가 노력하는데 안 돼요. 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러시아 푸틴이 저같이 전쟁을 하는데 지구온난화 해결 못해요, 인간이. 자, 지금 여러분 한 200년 전보다 지금 한 1.1도에서 1.2도 올라갔거든요. 야, 1도 올라가는 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구 온도를 1도 올리는 게요. 1초에 원자폭탄 4개를 200년 동안 터뜨리는 에너지예요. 그게 1도, 그게 지금 지구의 모든 걸 싹 바꾸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우리가 녹색 운동을 다시 해야 되고 지구온난화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럼 거기에 미치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고 거기서 이게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지구온난화가 너무 극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지금 저 중간에 녹색이 있는데 저게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은 남극에서 구멍이 뻑 뚫어졌거든요. 여러분 지구에 오존층이 없었으면요. 지구에 인간도 없었고요. 지구에 육상 생물이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오존층이 생기면서 우주로부터 모든 방사선을 막아줘가지고 지구에 생명체가 생겨났거든요. 근데 이 오존층이 남극은 구멍이 났고 그것이 북극까지도 최근에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오존층이 붕괴된다는 얘기는 우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그 무서운 방사선들이 지구로 들어와서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지구 자기장이라든가 이 너무 많은 문제들이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대처하셔야 된다. 자, 빛으로 우리가 모든 걸 만들었다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빛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이라고 하고요. 제가 볼 때 5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은 영성의 혁명 또는 빛의 혁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양자 컴퓨팅이라는 건 어차피 빛의 혁명이거든요. 그 빛의 혁명이라면 저 빛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영성의 혁명으로 넘어간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연구보고서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한 부를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66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럼 뭐 빅뱅,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요. 뭐 빅뱅을 뭐 믿는 과학자도 있고 안 믿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빅뱅이 여기서 처음에 빵하고 터졌을 때 138억 년 전입니다. 138억,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빅뱅이 꽝 터졌을 때 빛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빅뱅이 꽝 터졌을 때는요, 이 밀가루 반죽 같은 플라즈마 상태에서 빛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38만 년 지나서 최초의 빛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 한 90억 년 지나면서 태양 우주계가 나와서 태양은 90억 년, 지금부터 46억 년 전에 여러분이 아는 태양 햇빛은 49억 년 전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고요. 이 태양이라는 것이 모든 빛의 우주 태양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태양은 지구와 같은 고체 행성이 아니고 기체 행성입니다. 수소로 이루어진 행성이에요. 수소가 핵융합해서 햇빛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태양이 지금 수소를 50% 정도 썼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한 40억 년 지나면요, 태양 우주계 이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그걸 따질 필요가 없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 원리에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그것이 파멸이냐 파멸이 아니고 또 다른 탄생이거든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빛이라는 게 여러분이 알고 만약 우리가 낮과 밤이다라고 하는 건요, 가시광선이거든요. 가시광선은 저기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의 프리즘에서 보면 극히 일부고요. 우리가 그 파장이 400에서 700 나노미터라는 파장을 가진 이런 빛을 빛이라고 하는데, 이 빛에는요, 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마이크로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X선, 감마선 이것까지가 다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갖다가 가시광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우주 만물이 결국 저 X선 감마선까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네가 조별에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느냐라고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까 빅뱅에서 창조를 하시면서요, 이 모든 것이 이제 꽝 하고 터지면서부터 작은 입자가 이제 생겨났는데요. 그걸 업커크, 다운커크라고 하는데 얘들이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됐을 때 숫자로서 맞아 떨어집니다. 우연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업커크가 3분의 2의 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3분의 2, 3분의 2 두 개면은 3분의 4잖아요. 근데 다운커크는 3분의 1의 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3분의 4에서 3분의 1을 빼면은 정확하게 3분의 3이 되잖아요. 이게 양성자예요. 그러니까 양성자와 전자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끔 누군가 만들어낸, 이거 우연일 수가 절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요. 누군가 만들었죠. 이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게 만드실 때요, 만들 원리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걸 밝혀낸 분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상대성 원리에서 E = 여기 중간에 빨간색이 E = mc 스퀘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 빛이라는 건 에너지고요. 에너지는 결국 질량이고, 여러분이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숨어 있다는 게 바로 E = mc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상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주 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과학자이자 공학자이다 보니까 과학자, 공학자들은요 99.99999%까지 일치를 해야 일단 과학으로 인정을 합니다. 지금 과학계에서는 우리 유수래 교수님 아실 것 같은데 참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99.7%까지 발견이 됐는데도 과학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99.999%까지 같아야지가 과학을 인정을. 아직 제가 조금 양자역학을 안다 하더라도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정확하게 한 2%, 3%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원리를 보게 되면 앞으로도 한 95% 이상이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생각할 필요한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전자가 존재하는 게 원자 핵이 있을 때 전자가 1, 2, 3, 4배이요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우연이라면요 1.5에도 존재해야 되고 3.5에도 존재해야 되고 5.8에도 존재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전자는 정확하게 1, 2, 3, 4, 5 정세 딱딱딱. 이게 우연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딱딱딱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양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나오는 겁니다. 양자역학의 뜻이 에너지가 일정 내면 양이 딱딱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창조주가 절대적으로 계신 거고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이런 거 다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 창세기 10개가 정말 하나님이 저런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증명을 해봤고요. 요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당신에게 노벨상을 수여합니다 해서 저 노벨상이 뭐냐면요, 지금 노벨상을 받은 최첨단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쪽에서도 창조과학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대학 보니까 많은 좋은 말씀 하시지만은 최근에 노벨상을 받은 양자역학계에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인슈타인,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밝힌 분이에요. 에너지, 파동, 빛을 완전히 정했고, 빛의 씨앗, 그걸 광자라고 부르거든요. 빛의 씨앗을 광자를 가지고 노벨상을 1924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을, 제가 볼 때 이분은 진정으로 깨달으신 분인데 불교로 돌았고요. 불교를 연구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닐스 보어라는 사람은 정말 저분도 전자를 빛의 전자를 찾은 사람인데
또 이 양자역학의 가장 권위자의 하이젠베르그라는 우파니샤드라는 종교를 갖고 있고요. 또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 닐스 파일만, 이 사람 힌두교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노벨상 받은 분들이에요. 왜 이분들이 무신론으로 들어가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급변하는 게 정도를 벗어나서 아까 말씀 500세가 돼도 죽지 않는 세상이고, 여러분 2030년대 그 미국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은 화성에 인구 10만의 우주 도시를 짓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자, 우주 시대가 오고 그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저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님들께서 이 어려운 세상을 정말 새로운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데 변해야 된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제가 교회에서 오늘도 이런 이야기, 다른 교회도 여러분들께서 불러주시면 제가 갈 것이고요. 근데 시간이 1시간까지 주고도 안 됩니다. 좀 시간을 한 2시간, 4시간 정도까지 좀 불러주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젊은 목사님들이라든가 젊은 사역자들과 함께 정말 저런 데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교회에 속한 사업자들도 있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나가면 사업이 사실은 보이거든요. 할 수 있으면 도와줘서 예를 들어 사업가가 있는데 너 10억 성금 내라, 헌금하라, 안 하죠. 그런데 100억을 벌게 해주면 10억 당연히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도 변해야 된다. 제 오늘의 말씀을 하면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